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일어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석천제일교회 위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며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부흥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인데요. 20절만, 우리 한 절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21절부터는 지명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지명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20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들이, 기업들이 이러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가족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평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 일터를, 사업을, 그 가업을 늘 주목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간구 가운데에 주님이 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 어느 한 가족도 빠지지 않고 그 가족대로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업을 주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유다 지파의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역들을 저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란 광야와 신 광야가 있는 저 남쪽에서부터 베냐민 지파와 만나게 되는 그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는 그 국경선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역을 위로하고 거기서부터 서쪽 지중해 해안 연안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들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향한 유산의 법칙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이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에게는 2배의 가업을 유업을 물려주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첫째부터 셋째 형들의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유다 자체도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유다도 그 부분에 일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가운데서 이 요셉의 지파만큼은 특별히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장자에게 2배의 기업을 주시는 의미에 있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남겨지면서 2배의 지파를 2배의 가업을 유산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는 그 2 아들을 통해 2배를 축복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장자의 명분을 따라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지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내가 마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위협을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정,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유다 지파 그 전 지도가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네, 이 첫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남쪽에 초록색으로 유다 지파가 그 물론 중앙에 시므온 지파가 있지만 나중에 편입이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저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북쪽에서의 전쟁을 하며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남쪽의 가나안 지파들이 연합군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지역들에서 큰 전쟁을 하며 땅을 정복해 가게 됩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읍들을
쭉 정복해 가는데요. 저 두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남쪽 지역에서 남쪽의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 얻은 땅과 유다 지파의 땅이 겹치게 되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배분해 주시고 저 중요한 지역들, 연합군들이 큰 군대를 형성해서 이루어 놓았던 영토들을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해서 차지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 유다 지파는 그 조상 아브라함 갈렙이죠.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이 갈렙의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며 아주 중요한 저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자부심,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제가 기도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 석천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적인 유업들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제가 순종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점령해 가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이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고요. 중앙에 검정색으로 시므온 지파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지명받은 땅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일 밑에 약간 짙은 노란색, 우리가 이제 좀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이제 똥색. 똥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곳이 유다 지파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땅입니다. 그리고 보실 때에 가장 저쪽 해안 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평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산지 지역을 누가 정복했죠?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그 갈렙의 집안이 이 산지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요단강 쪽에 좀 더 밑으로 이제 광야 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지명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러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지명이지만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남쪽, 그리고 해안의 평지, 그리고 산지, 광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정복한 지역 가운데서 저 해안 쪽에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해안 지역인데요. 이제 우리가 45절에서 47절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블레셋 족속들의 성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저 초록색 지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고요. 우리 PPT를 담당해 주신 전도사님께서는 45절부터 47절을 볼 때는 저 마지막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21절부터 제가 쭉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4개로 나눴잖아요. 그 가운데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시죠.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갑니다. 22절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단과, 여기서의 이 게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남쪽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2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 이 부엘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비즈니스가 크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이니 모두 몇 개의 성읍이에요? 29성읍이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부산, 인천 이런 지명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천의 지명들을 얘기합니다. 만수동, 하익동, 용현동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큰 지명들은 알게 되지만 그 각각의 동네는 그 지역에 산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고향 땅에 그 각각의 지명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가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땅이라는 감동을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땅,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 우리가 머무는 곳, 그것에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다고요? 남쪽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3절부터 또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3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평지입니다. 평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도에 해안가 쪽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가 쪽에 평지인데요. 제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37절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 성읍들이 어디라고요? 평지입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저 새벽에 머리랑 말이 때때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이러한 성읍들 하나하나 읽는데 엄청 긴장하게 되면서 머리랑 말이랑 눈이랑 제발 일치하기를 이런 심정으로 읽었거든요. 성경 지명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주석과 여러 백그라운드를 읽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집중하면서 읽어야지만 되는
그 각각의 지명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명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왜 이 지명들을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때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게 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4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45절을 읽을게요.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서 제가 쭉 말씀드린 성읍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에글론, 아스돗, 가사 등과 같은 곳은 골리앗이 태어나게 되고 골리앗이 정착하게 되었던 성읍이기도 한데요. 이 땅은 지금 유다 지파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었지만 실제로는 저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시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손에 주지는 않았지만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너희 유다 지파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았지만 나의 삶 안에 마치 열린 결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진 내가 지금 쥐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조차도 나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요. 인간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는 일단 내가 사용하거나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 아직은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너의 땅이다 라고 하며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의 약속,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세계적인 정세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며 그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인천의 성시와 남북통일 복음화, 세계 선교화라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보에 아주 명확하게 그 세 가지의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 사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고요.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라는 의심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 그러한 의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봐봐, 너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고 너희는 그 이후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 아직 너희가 취하지 못했지만 이건 너희 땅이야.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고 너희가 순종하며 이 땅을 취해야 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가 좀 계속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8절은 산지 지역입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산지인데요. 4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와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52절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게 누가 차지한 땅이라고요?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입니다. 산지 지역에 해당합니다. 55절부터 봉독합니다.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생소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제 60절부터 63절까지 광야 지역과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63절을 우리가 봉독해야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바알과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딧과 스가가와 님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6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과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광야의 지역인데요. 이 광야의 지역은 나중에 다윗이 도망하면서 지내게 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지역으로 나눴었잖아요. 남쪽, 해안, 산지, 그리고 오늘 나오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63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와 그 경계로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여보스 족속이 아직 거기 남았어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냐면 다윗에게까지 이를 때까지 정복하지 못합니다. 약 300년 이상, 거의 400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복하게 하셨냐면 다윗에게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유다 지파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안주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마지막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까지도 다윗 때에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런데 그들이 안주하고 그들이 안주한 것 가운데서 그저 거기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며 끝까지 그 성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이 약속을 다윗 때에 완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이 85세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윗과 같이 사용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지금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용사라고 할 수 없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렙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을 붙드시고 무너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주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유산을 풍성하게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